주어진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앙회복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한 번쯤 들어봤던 책. 저도 오래전에 읽어서 기억에 가물가물하지만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이란 책의 주된 내용은 권력이란 무엇인가? 권력, 최고 통치자에게 주어지는 권력이란 어떤 것이며 또 그 권력을 최고 통치자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써야 되는가? 이렇게 기록된 책이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입니다. 가볍게 읽을 수도 있지만 내용이 워낙 심오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책인데, 그 책의 내용에 눈에 띄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두 가지 글귀가 소개하는데, 하나는 군주는 사악하게 행동하는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내용은 군주는 오직 착함, 선한 뜻과 마음만으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다 유지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주는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인데, 최고 통치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어떻게 유지해야만 하는가, 또 어떠한 방법으로, 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 권력을 사용해야 되는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글귀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고대의 군주라면 지금에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겠죠. 최고 통치자를 말합니다. 최고 통치자가 어떠한 생각을 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민들, 옛날의 백성들, 지금 국민들의 어떤 삶의 질, 많은 것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좌지우지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어느 나라라고는 말을 굳이 안 드려도 남미의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최고 통치자의 어떤 경제 관념에 따라서 한 나라의 삶의 질이 너무나 곤두박질 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또 러시아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전쟁,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또 아프리카의 어떤 독재자들, 이런 한 최고 통치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들은 어떻게 살든 말든, 죽든 전쟁을 하든 마약 거래를 하든 어떻게 살든 말든 자신의 배만 채우는 그런 통치 철학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최고 지도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고국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몇 개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다른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보통 한 2만여 개,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임명장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 고위공직자, 공무원 그 자리가 2만여 개. 그런데 대통령의 힘을 빌어서, 대통령의 입김을 빌어서 세울 수 있는 자리하면 가늠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 대통령의 권한, 막강한 권한은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막 구글 서칭도 하고 찾아봤는데 정리가 도저히 되진 않더라고요. 미국 대통령 하면 거의 세계 리더라고 이렇게 봐도 이렇게 무방할 정도로 막강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최고 통치자에게 주어지는 권력, 옛날의 군주, 지금의 대통령, 한 국가의 최고 통치자, 수반, 이런 사람들이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 자신의 어떤 사악한 욕심을 채우는 것 말고 반드시 꼭 해야 되는 일은, 첫째가 그 나라 국민들의 생명,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국방을 지키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은 최고 통치자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의무이자 책임일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고대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책임자는 그 나라 백성들, 그 다음에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 또 국방, 외교, 안보 등등 많은 것들을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실로 어깨가 무겁고
또 머리가 복잡하고 또 많은 참모들을 또 거느려야 하는 그런 자리일 텐데,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8살이었다면 이게 가능할까요? 8살이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초등학생이죠. 엘레멘터리 정도, 이제 막 시작하는 또는 1, 2학년 정도 나이일 텐데, 8살에 어쩔 수 없이 등에 떠밀려서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남유다 왕국의 16대 왕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몬입니다. 15대 왕 아몬. 아몬은 왕이 된 지 불과 만 2년 만에 부하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몬이 왕위에 등극해서 2년 만에 살해당하자 그때 당시 8살밖에 되지 않았던, 한 나라를 책임지기에는, 한 나라를 이끌고 가기에는 너무나 어린 나이였던 요시야가 남유다 16번째 왕이 됩니다. 그러면 아몬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남유다 왕국에 있어서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가장 사악했던 왕, 바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아몬, 요시야.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바로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므낫세 왕은 남유다 왕국을 무려 55년 동안 다스리면서 가장 사악하게 다스렸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아들이었던 아몬도 왕이 되자 똑같이 아버지가 그랬듯 역시 하나님이 세운 유다 땅을 역시 사악하게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정말로 이상하게 아버지가 그랬고 할아버지가 그랬는데 요시야는 전혀 사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요시야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아버지도 사악했고 할아버지는 가장 사악한 왕이었고, 그런 집안의 므낫세 왕의 손자 아몬 왕의 아들이었던 요시야는 전혀 사악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요시야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평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요시야가 왕이 되면서부터 어떠한 선정을 펼쳤는지 살펴보면, 이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됐는데,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요시야 왕 16살. 16살이면 하이스쿨. 이때부터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유다 왕국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뒤로부터 4년이 지난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2년째, 그리고 요시야가 이제 20살 때, 이제 대학생이겠죠? 이제 20살 때 요시야는 모든 이방 우상을 파괴하고 이방 이교도의 예배를 다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20살 때. 좀 쉽지 않은 그런 행동, 쉽지 않은 결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18년째, 요시야 8살에 왕이 되고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26살. 지금 우리 전도사님? 지금 26입니다 아직. 요시야 왕 26살 때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발견된 하나의 책, 이게 바로 율법서입니다. 이 성전 수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할아버지 므낫세 왕 때부터 타락하기 시작된 성전을 비롯한 유다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행위는 거의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야 나이 26살 때 왕이 된 후 18년이 지난 그때까지 기간을 대략적으로 생각하면 60년 플러스 알파입니다. 왜냐하면 므낫세 왕 55년, 아버지 2년, 57년, 또 요시야가 왕이 된 때 약 60년에서 70년,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은 거의 마비됐습니다. 예배와 번제와 또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은 거의 스탑되었습니다. 이렇게 방치된 성전, 또 방치된 예배, 또 하나님께 드려졌던 기도, 찬양 모든 것들이 중단되었던 이때 요시야 왕은 hil기야, 제사장 hil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6, 70년 동안 건물이 방치되었다면 여러분 상상 충분하시죠? 찾는 사람 거의 없고 찾아도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번제, 빨리 끝나고 집에 가고 이러한 일이 60년에서 70년 동안 반복되었다면 거의 그 건물은 무용지물이었을 겁니다. 이때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요시야 왕께 드리게 됩니다. 율법책을 받아든 이 요시야 왕은 그때 당시 선지자 사반에게 율법책을 읽으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요시야 왕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울고 한참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왕은 그때 당시 여선지자 훌다에게 그렇다면 이렇게 60여 년 이상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민족, 하나님의 민족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훌다에게 묻습니다. 훌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린 후 왕께 묻습니다. 어떻게 말해 드릴까요? 이렇게 묻자 왕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하나도 가감하지 말고 나에게 정확히 말하기를 권하자. 이어 선지자 훌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철저하게 망하고 이방 나라에 의해서 짓밟히게 될 겁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더욱더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요시야 왕은 주저하지 않고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방치된 예배, 하나님이 없는 성전,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 신앙 회복 운동을 해야 되겠다. 종교 개혁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요시야 왕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것, 국토를 지켜내는 것, 전쟁에서 이기는 것 등이 있지만 요시야 왕은 이런 것에 별로 그다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시야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내가 왕으로 있을 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당시 남쪽으로는 애굽, 북쪽으로는 아시리아, 아수르, 또 바벨론 이런 강대국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나라들로부터 우리 민족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요시야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21절, 22절, 23절 보면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6월절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날일까요? 단순히 출애굽 때 10번째 재앙에서 유래한 패스오버? 여러분 그 정도로만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6월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남유다 왕국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라도 요시야 왕은 달랐습니다. 이게 아닌데 6월절이 단순히 그냥 재앙이 지나갔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우리의 선조들이 이러한 재앙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 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요시야 왕은 다시금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6월절은 구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배할 수 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독생하신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얻은 날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을 요시야 왕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 때까지 유월절이 아니라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사사 시대부터 여러분 엄청난 기간입니다. 엄청난 기간. 제가 더하기는 안 해봤습니다. 도대체 몇 년 될까? 이게 몇백 년이 될 것 같아요. 사사 시대부터 지금 16대 왕, 사사 시대 끝나고 사무엘 시대, 그 다음에 3대 왕에 걸쳐 통일왕국 시대,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16대 왕까지 어마어마한 기간, 어마어마. 이 몇백 년의 기간 동안 유월절을 요시야 왕처럼 지킨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인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살아난 날, 다시금 영생을 받은 날, 그렇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축복의 특권을 받은 날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을 사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지킨 왕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요시야 왕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유월절의 회복운동, 유월절을 통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하는, 신앙을 회복시키게 하는 그런 동기, 그런 계기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발견된 율법책이었습니다. 이 발견된 율법책은 먼지 털어버리는 한 권의 낡은 고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책이 한 권이 그저 한 나라의 역사책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요시야 왕에게 있어서의 이런 먼지로 뒤덮인 한 권의 오래된 율법책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그 이상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알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발견된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다시금 나와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살릴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왕은 알았던 것입니다. 최고 통치자였던 8살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8살 어린 꼬마가 이렇게 어지러운 한 나라를 과연 이끌고 갈 수 있을까? 우려와 걱정 속에 시작된 요시야 왕. 요시야 왕권은 이렇게 화려하게 하나님 앞에 빛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60년 이상 방치된 하나님의 성전, 60년 이상 아무도 찾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예배, 찬양, 기도, 이것을 요시야 왕은 말씀의 칼을 빼어 들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이처럼 실로 대단합니다. 말씀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빛,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럽니다. 또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러죠. 여러분, 칼, 우리가 쓰는 칼, 의사들이 집도하는 칼은 우리의 살을 자르고 또 우리의 뼈를 자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 또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혀지지 않는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 이 마음이라는 녀석은 참 이상한 녀석입니다.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못 살겠다 그러죠. 그렇죠. 마음이 힘들어서 그냥 요즘 한국 보면 옥상에서 막 뛰어내리고 그럽니다. 이 마음이라는 녀석은 참 손에 잡히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마음이 한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합니다. 제 아무리 실력 있는 의사를 할지라도 이 마음을 수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을 수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딱 하나. 이것은 우리의 영을 수술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방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시킬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건 수술이면 수술. 그렇죠. 이 세상에 그 어떠한 닥터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수술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박사학위 몇 개가 있어도 세계 최고의 대학, 의대, 메디컬 스쿨을 졸업을 해도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복잡한 마음, 우리의 삐뚤어진 생각, 마음, 하나님을 떠나 멀리 있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단 한 가지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걸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민족을 다시금 살릴 수 있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나라를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왕은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전무후무하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IM처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요시야 왕처럼 특히 우리 청년들이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게 정답이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바로 해결책이다. 이게 지름길이다. 라는 사실 한 가지를 깨닫고 그렇다고 이제부터 다 팽겨놓고 공부도 안 하고 자기 준비도 안 하고 자기 개발도 안 하고 그건 아니죠. 열심히 하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가정과 교회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다는 유일한 전무후무한 단 한 가지 원웨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가을에 기도하기 딱 좋은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서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기 앉아 함께 예배하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